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를 설문조사를 하면 1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여러 번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2위와 3위는 바뀌는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대통령,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노예를 해방시킨,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아브라함 링컨이십니다.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괄해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물으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1위는 부동의 1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링컨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분이 링컨인데 무엇이 링컨의 이런 삶, 이런 존경받는 삶을 빚고 만들었을까? 링컨 자신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전적으로 천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의 덕이었습니다. 한 링컨의 전기 작가는 또 이런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사실상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난과 믿음의 어머니가 링컨을 링컨 되게 했다는 말이죠.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라는 여인입니다. 이 낸시는 항구지를 개척했던 개척자의 아내로서 또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천박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싸우면서 가난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바쁜 농사일과 집안일을 감당하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아들을 품에 안고 창문 찬송가를 불렀고 또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를 계속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나이 10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10살 때 세상을 떠나갑니다. 어머니가 분토병을 앓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어머니가 링컨을 침상 곁으로 부르고 자기가 읽었던 성경에 손을 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말이야 내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이제는 다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10살의 링컨은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링컨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자기의 어머니가 떠나간 후 2년 만에 새로운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새 어머니도 첫 어머니 못지않는 아주 훌륭한 기도의 신앙의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새 어머니도 링컨의 손을 잡고 이 어머니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과 얽혀진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내 이름이 왜 아브라함인지 아니?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한 것이 바로 너의 이름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단다. 그러므로 에이브, 너도 커서 내 이름처럼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리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과의 자부심을 갖고,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링컨은 훗날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자기의 두 어머니가 사실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는 고백을 반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죠. 그러나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합니다.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어버이들의 초상화를 잠시 우리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어떤 어버이였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였을까요? 창세기의 성경 텍스트가 가르치는 우리의 어버이들의 초상화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신 어버이, 그렇죠?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어버이처럼 자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100살이 다 되어 얻은 아들, 기적의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이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들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미래였고, 아브라함의 희망이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우상이 될 만큼, 아들이 우상이 될 만큼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나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은 해야 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들 사랑해도 여러분 우상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를 시험해야 할 만큼 그렇게 아들을 우상으로 삼아 사랑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우리들의 어버이는 달랐을까요? 우리가 성장하던 그 계절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를 정성스럽게 치닥거리하였던 우리들의 어버이, 나도 우리도 그들의 미래였고 그들의 희망이고 그들의 우상이 아니었나요? 그것은 거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거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크리스찬 시인 박무걸의 시 가운데 모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성, 그것을 무엇이라 명령할 것인가? 그것은 모성을 말하는 것이다. 모성을 무엇이라고 명령할 것인가? 다만 어린 것의 손을 잡고 안으로 보다 높은 세계로 맹목적으로 달리는, 안으로 타오르는 이 꺼질 날 없는 불덩이, 그것이 모성이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의 아주 이건 예합니다. 이건 제가 좋은 예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명령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씩을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새 천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새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한 천사가 산을 걷다가 너무나도 예쁜 꽃을 발견하고 이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꽃을 꺾어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또 한 천사가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방 안에 누워있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그 미소를 보고 그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이 천사가 찾고 헤매다가 어느 마루턱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더 얼마나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천국 가는 길이 멀다 보니 도착하니 곧은 시들어버렸습니다. 아기는 성장하여 천진난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세상의 때를 묻은 미소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어머니는 아름다운 천국에 왔지만 두고 온 자식 걱정에 가슴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천국이 왔지만 천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해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분이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 그런 분들입니다. 거의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 속에 우리는 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버이들의 초상화입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두 번째 초상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어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어버이.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희생의 사연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연들. 우리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스토리, 우리는 밤새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의 보따리들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이 되면 오늘도 부모님 날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못지않는 그 놀라운 가사,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의 희생은,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그렇죠? 영국의 황실에 앨리사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이 디프텔리아 전염병에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주치는 절대로 딸이지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절대 만지지도 말고 절대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처롭게 우는 딸을 보고 그대로 볼 수 없었던 공주는 털썩 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염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 딸에게 키스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초상화가 나오죠.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커다란 희생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커다란 여러분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나다. 번제에 쓸 나무, 뭐 할 나무죠? 아들을 태울 나무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숯불전은 이 대목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던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나무를 갖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으로 향합니다. 사흘길을 걷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정상의 제단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흘길 모리아로 가는 그 산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갈보리의 길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걷던 그 길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걷던 골고다로 향하던 그 길과 닮아있지 않나요? 등에 나무를 지고 자신을 태울 나무인지도 모르는 채 그 나무를 지고 걷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십장을 지고 오르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던 그 순간 하늘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천둥과 내성과 병력이 울고 난타한 어둠이 덮칩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 아니었나요? 누가 더 아팠을까요? 자식들이 아파할 때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것이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내 업보인 것처럼 그렇게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던 우리들의 어버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이 어버이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희생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성찬의 귀한 예식으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뜻이 뭔지 압니까?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을 바꿀까요? 이 생을 잊지 말라고, 이 사랑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어버이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 어버이의 초상화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믿어주신 어버이, 우리 미래를 끝까지 믿어주신 어버이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버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길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때로는 우리 친구들도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와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람처럼 말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면서도 그러나 아들을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의 미래를 준비할 거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내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여기는 없지만 개역개정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마 산 중턱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과 단둘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자기 아들을 아직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무슨 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잖아요.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고.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자식들에 관한 한 모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역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자식들에 관한 한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올라가면서 아들이 이제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라고 말하겠어요? 너야 이렇게 못 맡아잖아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로 아들을 드려야 한다고.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들. 이 모순과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해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건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드리기는 해야 돼요. 제물로 드려야 돼요. 아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가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습니다. 멈춰라, 멈춰라 아브라함. 이제 됐어. 시험은 끝났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아들이 아니었어.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저기 수양이 있는데 그 양을 드리면 돼. 내 아들 대신에 저 양이 대속의 제물이야. 성경에 처음으로 대속의 제물이라는 그런 컨셉이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제물로 바쳤던 그 땅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딸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당신의 아들은 소망이 없다고 포기해도 부모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 딸의 미래를 준비하실 거라고. 내 아들은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어버이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우리들이 그나마 여기에 오늘 있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그래도 인생의 자리를 거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바로 그 부모님의 믿음,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인 박무걸의 모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어린 것의 손을 잡고 보다 높은 삶의 세계로 줄다름치는 그것은 모성. 해이하지 않는다. 그것은 망설이지 않는다. 다만 줄다름치는 이 배격적인 진주, 이 아름답고 눈물겨운 본능, 이것이 모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성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글을 쓰는 작가 이철환의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 눈 치우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실화입니다. 실화. 눈 치우는 할아버지, 겨울이 오고 초봄에 눈이 내리고 나면 이 얼어붙은 육교 재단을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삽으로 그 얼어붙은 얼음장을 깨고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지역의 한 공무원이 이제 부임돼서 그 동네를 시찰하다가 그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고생이라는 게 뭐 있겠어?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인데 미끄러지는 날에는 천하장사라도 큰 본변 당할 터인데 나라도 해야죠.
자신이 공무원이라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할아버지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죠. 물론 해야겠지만 공무원도 할 일 많지 않소. 젊은이들 회사 나가서 할 일 많은데 우리들 시간 있는 사람 우리가 일해야지. 그래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또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 근처 사세요? 아니 조금 떨어져 있어. 저 산 아래 마을에 살아. 아 그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그 일을 하세요?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토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실은 말이야. 내 아들이 3년 전에 이 계단에 오르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거라도 해야 내 응어러진 마음이 풀려. 이거라도 해야 내 응어러진 마음이 풀려. 이 일은 내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내 기도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아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비는 나의 기도야. 이 일은 내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내 기도야. 다른 사람 내 아들처럼 되지 말라는 내 기도야. 오늘 이런 기도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들이 또 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과 저의 품으로, 아비로, 어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염려, 그들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